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언제나 주님의 평강과 변함없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신실하신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세상의 지식, 우리 인간의 생각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자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은 매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주제를 정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고, 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지난주에는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네 번째, 바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특별히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본질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개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개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셨습니다. 첫 번째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던 보혜사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두 번째 보혜사로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라는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옆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는 파라라는 것과, 또 부르다는 뜻의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곁에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늘 제자들 곁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곁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성도들 곁에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도움, 헬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을 때, 한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상담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눈여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언뜻 보기에는 비슷한 뜻처럼 보이게 되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표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메드 휘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도와 성령의 교제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것은 파르휘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과 성도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맨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엔휘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것, 성도 안에 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성도와 성령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가 성령과 늘 교제하게 될 때 지속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매 순간순간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께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때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상담해 주셔야 우리가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와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속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만 살펴볼 것 같으면 환난을 참 많이 당합니다. 참 그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들, 자신을 아끼는 형들이요 동생인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는데 거기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그렇게 형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힐 시련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연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만약 저 같으면요, 화병에 걸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실족했을 것 같고 시험에 들었을 것 같은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요셉이 실족했다, 화병에 걸렸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인생에 기가 막힐 시련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무런 시험이나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인생의 시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떠한 시련이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성도들의 말 한마디로 실족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한 번의 큰 시련과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탄했는데 물질의 문제,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인간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서 있는 것 같다가도 금방 넘어집니다.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돌아서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기쁜 일이 있다가도 돌아서면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매일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속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힘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슬픔과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 안에 늘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여기서 성령을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의 진실, 감춰져 있는 그 사건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자들이 한결같이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쉬운 비밀을 또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 꼭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풀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풀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어서는 적어도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거듭나는 비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요,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과학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성경의 말씀을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미궁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론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교회를 이상한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찬식입니다. 사실은 로마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핍박하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숨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암호를 만들지요. 물고기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물고기 모양 신호를, 암호를 해가지고 서로 자기들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그렇게 피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카타콤베라고, 지하에 원래는 묘지였어요. 땅굴을 파서 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남들 몰래 눈에 띄지 않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로마 정부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려고 첩자를 보냈는데, 이 첩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몰래 가서 문 밖에서 안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뜯어 먹읍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마십시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식인종이라고, 사람의 인육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라고. 이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고대 로마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사람의 피를 마시는 흡혈귀같이 아주 혐오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의 영, 다시 말하면 미혹해 하는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을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게 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다 광신자처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구석구석에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미혹의 영, 이 세상의 영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과 뉴스를 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기사는 안 나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악의적인 기사만 많이 나오는지. 참,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항상 잘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잘못할 때가 있고, 목회자인 저도, 목회자인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행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와줬다는 기사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오직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오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비리를 저질렀대더라,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났다더라, 어떤 교회에서 분쟁한대더라, 이런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은 대문짝하게 나오니까요, 불신자들이 바라보기에 교회는 범죄 소굴,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기꾼,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광신자,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으로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으로, 세상의 영으로 아무리 성경을 100번 보아도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오히려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이 성경의 비밀들이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설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증거하는 저에게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비유와 기적과 표적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직 진리의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보혜사, 다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해하기 쉬운 영어를 비유로 든다면 법정 대리인 혹은 전문 변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소송에 걸려가지고 시비가 붙었는데 그 당사자는요, 법률적인 용어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당했는데 자신의 그 억울함을 변호할 수 있는 말주변이 없는 거예요. 떠듬떠듬 가만히 있다가는 억울한 일을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법정 대리인이 혹은 전문 변호인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은 법률 지식도 알지 못하지만 대리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억울함을 다 변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곤경에서 건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게 되면은요, 사람이 입이 있어도 말문이 막힌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우니까, 너무나 눌리게 되면 정작 기도할 것은 많이 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입이 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답답하고 억눌리고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속의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 아버지의 뜻대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수요 저녁 예배 때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걸 준비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생활하다 보면 억울하게, 정말 부지 중에 순전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고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도피성의 문은 항상 닫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저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살 수가 있는데, 어렵게 도피성 앞까지 달려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문 앞에서 쫓아오는 보복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도피성의 문은 365일 열어놓도록 하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도피성을 한 군데만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피해가지고 그 도피성에서 살 길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많이 만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께서 왜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도피성을 만들고 그 문을 항상 열어놓고, 그리고 한 군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피하라고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날 21세기에 그 도피성과 같은 우리 수인중앙교회, 저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365일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서 세상에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말을 못할 정도로 답답한 사정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도피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억울함을,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더 나가서 이 지역사회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탄원해주고 그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누명을 쓴 사람이 있어요. 10년 동안 줄기차게 교회가 계속해서 법정에 탄원서를 넣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이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탄원합니다. 10년 동안이나 법정 소송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탄원하게 될 때 정말 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 몰라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쓰러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슬픔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억울한 사람들의 사정을 풀어줄 수 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아니시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데, 주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수인중앙교회를 통하여 억울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 미혹의 영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풀어지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들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세상의 모든 악하고 미혹해 하는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도 억울한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신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오직 진리의 영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고 또 믿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미혹해 하는 영으로는 주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과 또 슬픔과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성령의 사역을, 억울한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